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욥기 35장 말씀입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면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응원해 봅니다. 힘을 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안타까움에 한숨을 같이 쉬어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다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선전을 기대하며 응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TV 중계로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는 것이 선수들의 그 경기력에 도움이 될까요? 영향을 줄까요? 내가 응원하는 것은 경기의 내용이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승리하면 나의 응원이 승리에 한몫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한 모습이죠. 선수들도 경기 이후에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응원 덕분에 힘을 내어서 경기할 수 있었는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선수들의 기량과 준비된 전술이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지, 먼 곳에서 응원하고 있는 그런 응원의 목소리가, 응원의 마음이 사실상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착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언가 열심히 하면 어떠한 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건 착각이요. 이런 생각들은 일상에서도 빈번히 발생하지만 신앙생활 안에서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반대로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이러한 질문은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존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질문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 때는 슬퍼하시죠.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에 매여 계신 분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인간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 가운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는 한낱 인간의 행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죠. 하나님이 성도의 행동에 영향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행위에 깊이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의 행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매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관계에 들어오신 모습이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의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욥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한 번도 죄진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이렇게 놔두시는가? 내가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거기에 맞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욥은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욥의 주장을 듣고 난 이후 엘리후는요,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지존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욥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앞에서도 비슷하게 언급했지만 엘리후의 이 말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우리의 범죄에 하나님이 무슨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악을 행한다 한들 하나님께 손해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의롭게 산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보탬이 되겠으며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전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위대한 모험, 다시 말해서 골치 아픈 일을 스스로 시작하신 것이죠. 남녀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기쁨과 고통이 공존한다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큰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의 인생은 부모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걱정거리이고 염려거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부모의 삶인데, 부모가 자식에 관여하지 않으려 해도 아니할 수 없고,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에게 기쁨인 동시에 근심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행위에도 기뻐하시고 인간의 악행에 근심하시는 분이셨어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욥과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반적인 모습만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논쟁만 생기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논쟁이 잘 끝나려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알아야 하는데 다 한 곳의 하나님, 한 부분의 하나님만 주장하다 보니 계속 논쟁이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도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다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툭 던져 놓으시는 차가운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과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한 부분만 알아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대면하여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에게 소망해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시며 크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건강하고 거룩한 영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작은 마음과 작은 머리에 주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없지만, 주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갈 길, 내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말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구분하여 주님의 뜻에 부합된 성도에게 원하오니 주님이셔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 되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이 있게 원합니다. 주님이셔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